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지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그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 올바른 태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5장에서부터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다시 6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올 때 기뻐했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번제 드리고 또 다른 제사들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하나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셨다라는 소식인데요. 다른 성경에는 60만 명 이렇게 되어져 있기 중간에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냥 70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5만이라는 숫자만큼 그렇게 그 많은 서국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본이 7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70명을 죽이셨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보니까 분명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절에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하면서 법궤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걸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그를 법궤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는 고민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블레셋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블레셋도 처음에는 법궤를 뺏어왔을 때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곤 신상이 부서지고 독한 종기 재앙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법궤를 두려워하기 자신들의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그걸 이동시켰죠. 그러다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는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렇게 블레셋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21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더 그 중심부에 가까워 있는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귀가 돌아왔으니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법궤를 가져다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려와서 옮겨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법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자 이 법궤에 손을 대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지금 법궤를 두려워하고 손대기도 싫고 빨리 누가 좀 이걸 가져가줬으면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에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내려와서 법궤를 자신의 지방 안으로 성읍으로 가져가고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자신의 아들 중에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아비나답 가문은 레위인으로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윗이 법궤를 옮겨갈 때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공식적으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비나답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그대로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역할, 즉 레위인들이 감당하는 그런 역할만 한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또 누군가 이걸 또 열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이라는 이 시간적인 기간에 보면 오늘은 그 한 절에 다 요약해놨죠.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이 그냥 20년이라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블레셋에 있었을 때 또 베세메스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전혀 없이 그냥 평안함으로 20년을 보낸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자,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우리가 5장, 6장에서 봤던 블레셋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제 싫어졌죠. 두려워졌고 그래서 가능한 빨리 이걸 치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는 결과적으로는 그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두려워서 이걸 피하는, 회개가 아니라 회피를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음에 볼 수 있는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의 모습, 베세메스 사람들은 어떤가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에 기뻐하면서 처음에는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처럼 6장 19절에서처럼 이들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사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사실 법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왜 열어봤을까 이런 질문하면서 아마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겼다가 돌아온 법궤니까 혹시라도 이 안에 있는 어떤 물건들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안에 있는 게 그냥 잘 있나 이런 걸 확인하려고 열어봤지 않았을까 예상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법궤를 이렇게 가까이 실물을 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잘 없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날 법궤에서 제물을 드릴 때 국가를 전체를 대신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릴 때 이럴 때 법궤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이동할 때나 이럴 때는 다 레인들이 다 이렇게 싸서 보이지 않도록 싸서 이렇게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이렇게 가까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법궤를 볼 수 있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니까 본 김에 이렇게 다 만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들이 법궤를 열어보게 되었고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또 책망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사실 여러분, 법궤는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의해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신들에게 가까이 들어온 이 법궤를 가볍게 경솔하게 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고 교회가 편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편하고 좋아하고 가깝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은혜가 일상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냥 친근함을 넘어서 이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소위 말하는 호랑이 같은 분을 고양이처럼 그렇게 느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 이런 친근함과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이런 실수 또 이런 죄악을 통해서 징계받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혹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지 않은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고 나서의 태도입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태도로 돌변하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에게 온 그런 불행, 어떤 그런 징계를 통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점이죠. 갑자기 자신들을 공격하는, 또 자신들을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징계를 퍼붓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나서,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법궤를 모시지 못하겠다,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기쁘게 받는데 때로는 내가 부담되어지고 또 불편한 말씀, 때로는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7장에 들어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모습은 어떨까요? 이들은 법궤를 자신들의 성읍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레위인인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아들을 세워서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법궤를 지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특별한 이슈 없이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법궤를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말이죠. 여기에 나오는 20년이라는 시간을 간단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일에 충성되게 행했다는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베스메스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기에 베스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차이점을 우리가 두 단어로 비교한다면 바로 두려움과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으로 대하느냐, 경외함으로 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경외함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종종 보이죠. 혹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진 않는가,
그래서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는 어떤 거룩함을 상실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의 평안, 또 하나님의 복 받아서 자기 어떤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다가 책만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혹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이런 어떤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받을 때,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만날 때 너무 그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두려운 존재, 나와는 관계없는, 내가 모시고 있기에 너무나 무서운 분,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워질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우리 이 말씀을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왠지 내 죄가 더 드러날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되어지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적당한 신앙,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너나 열심히 해라, 이런 식의 어떤 모습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과 여러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도 인정하고, 그래서 레위인을 세워서 법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법궤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함께 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잘 지켜내는 그런 사명, 또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란 여아림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질서를 세우고, 때로는 우리 안에 물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는 그런 불편함 또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아무리 친밀해도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란 여아림의 이런 아비나답 가문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그런 가문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우리 화전충영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것을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우리가 기란 여아림 사람들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 우리의 거룩의 모습을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잘 돌아보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잘 따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주,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있는 그런 귀한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꼭 우리가 주님 말씀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말씀을 함부로 지나치고 또 그 말씀의 명보들을 그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가 친밀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때론 연약한 분들이 발견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것들을 바르게 채워갈 수 있는 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들을 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오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런 여호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오랜 시간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감당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임하여 주셨으며 우리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용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를 주님께서